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28, 29, 30편 세 편의 시를 읽었는데요. 모두가 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 중에서 오늘 28편을 보면은 28편은 어떻게 보면은 복수를 위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에는 곳곳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집행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탄원의 기도죠. 자기의 어떤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 누구를 갖다가 복수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이 땅이 정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기도죠. 여러분 특히 오늘 다윗은 28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이 시간에 손을 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실천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고 평화를 얘기하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악독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악독이다라고 말할 때는 악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마음 가운데 악을 도모한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이 나오죠. 이들이 이렇게 악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악인과 악과 또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악 이걸 행하는 자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할 때는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이 행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악의를 가지고 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악독을 품고 있어요. 독한 마음을 품고 있고요. 또 악을 도모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4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나님 갚으십시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십시오. 라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은 뭐냐면요.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는지 다윗은 늘 그게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기뻐하시고 어디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원하고 바라봅니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여러분요.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악한 자는요. 그러면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생각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행적을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행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할 때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숨을 쉬어요. 뭐 공기가 있어야지 숨을 쉰다라는 것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기를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 거기까지 가야지만이 이 공기를 나에게 주셔서 나의 생명을 호흡하게 하게끔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건설하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요. 마음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너무 좋아서 그걸 달려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분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행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다윗이었음을 보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래요. 마음이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요. 마음의 악독이 가득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이거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뭐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것이 삶이에요, 삶. 실제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삶 가운데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게끔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삶의 힘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나의 힘이 되고 방패되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실제 삶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지금 요청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의 힘이고 하나님의 나의 방패임을 의지하는 자는 삶의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라는 것은 실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십니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8편을 이제 마무리하죠. 다윗이요. 하나님의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산 가운데 도움을 얻게 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편으로 내려가면요, 29편은 여호와의 소리가 나옵니다. 참 이것을 읽으면 너무너무나 우리 가운데 힘이 막 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2절을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다윗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 가지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 존귀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느헤미야서 그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31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 이걸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요, 성품 하나님을 갖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풍성케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의 그런 질서를 주관하고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경배하며 찬양과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분은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경외함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우리는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찬송받기 합당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된다. 이것을 다윗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라고 다윗은 묻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끔 그분을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빛의 자녀들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비와 그리고 긍휼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의를 입은 그런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청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을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옷을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예배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 알레theia,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설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것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제사,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자로 설 것을 추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거룩함의 옷을 입은 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3절 이하에서는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방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리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소리는 물론 여기서 우레소리를 가리킵니다. 막 우렁차게 그 우레소리 있잖아요. 막 번개가 치면서 하는 소리. 이것을 들으면서 이 다윗은 이게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소리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왕으로.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큰 여호와의 소리를 내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를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마치 막 큰 그 우레소리가 막 들릴 때에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요.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얘기냐면요, 그 놀라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그런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다윗은 이런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 그 우레소리를 들을 때마다 통치하시는 그런 만군의 하나님을 그런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고 평강을 갖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0장에 가면은요, 30장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30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이 고쳐준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허물지고 또 약하고 구부러지고 잘못됐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에레미야서 33년 2절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우리를 고쳐준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 4절 보면은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세 번째는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회복시키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은총은 평생 영원하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면서 행여나 고난 중에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에 울음이 잠깐 깃드는 그런 울음의 그런 고난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금방 지나갈 것이다 하면서 아침에는 기쁨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고요. 우리의 삶도 고쳐주고 우리의 상황도 고쳐주고 다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전부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이렇게 서게 되었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어떤 순간에도 밤에 슬픔이 우리에게 깃든다 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하나님이 준비된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걸 할 것을 다윗은 요청합니다. 특히 다윗은 6절에 보니까 형통할 때에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하죠. 형통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이제 자기 자만이죠. 내가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자기의 자만과 교만이 있게 되면은요, 그게 이제 꺾임을 당하게 되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은 자만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교만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만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셔요. 침묵하셔요. 막 자기 잘나서 뭔가 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높아지고 이렇게 교만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십니다. 가리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지면요, 근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할 때는요, 이것은 기도하라라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했더니 9절의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은 내가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대로 내가 끝나서 이제 멸망당해버린다면은 어떻게 멸망당한 자가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신다면은 내가 주를 평생 찬양하고 내가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서원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여러분 이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줬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자 11절에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치냐면은 슬픔을 갖다 바꾸어 버립니다.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해주십니다. 오히려 그 슬픔 때문에 더 큰 그런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은 바로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이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베옷을 벗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옷을 입혀가지고 기쁨의 띠를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기도할 때처럼 2절의 말씀처럼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12절에서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다. 동일하게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찬송하며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30장에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침을 주신다.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내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고 힘든 그러한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고치십니다. 기쁨의 옷으로 춤을 추게끔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고치시고요. 우리가 입고 있는 베옷을 하나님이 벗겨내십니다. 우리가 벗을 수 없는 그 베옷, 우리가 벗을 수 없는 그런 슬픔의 그 굵은 베옷을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 벗기셔요. 그리고 우리로 기쁨의 옷을 입히면서 기쁨의 띠를 우리에게 묶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고요. 또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